신앙의 고백에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고 또 두 번째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의 편지는 다른 교회 편지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고 칭찬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터를 가보니까 터전이 제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중소도시의 상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무너져 있고 기둥만 있는데 누군가가 재건하려고 새 기둥을 세웠다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려고는 시도가 있는데 사회 분위기가 옛 교회를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려고 하면 누가 부시고 세우려고 하면 누가 부시고 하는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작은 교회인데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내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참으로 좋다. 그리고 처음 사귀는 것보다 나중 회의가 더 좋다. 그러니까 많이 자꾸 발전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아디라 교회는 소도시의 중심 상가 주변에 있고 아담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도아디라 교회는 자체적인 헌신으로 세웠다고 전해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자수세 국감 장사 루디어가 이곳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루디아와 두아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곧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일 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가까이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시에 있는 다세 국감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일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3절 잠깐 떼보세요. 13절. 14절. 예. 두아디라 시라는 말이 나오죠. 예, 두아디라 출신이고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투아디라 출신인데 거기에서 옷감을 떼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장사로.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상당한 이 거상이에요. 거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아디라는 옷감뿐만 아니라 가죽 가공, 염색, 그릇, 청동 이런 것을 만드는 공업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손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공업 도시였었는데 이곳이 항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내륙 지방이에요. 그런데 항구 쪽하고 내륙하고 이어지려면은 요 소도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소도시에 각종 장사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가 상당히 부있습니다. 부자 동네예요. 작지만 부자 동네. 그리고 교회도 아담한데 스스로 세울 정도. 다른 데는 가보니까 막 교회 터전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성만해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 이게 네모져 가지고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단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20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에 무엇으로 도전했느냐 하면은 도덕적인 것, 즉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그렇게 거룩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우수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8절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8절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고 제가 강의합니다. 자,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한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분명하게 말씀했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 거룩함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여 성령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것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왜 이 데살로니가 쪽에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해 줬냐면 로마 시대 때에는 성적인 타락을 도덕의 타락으로 묻지 않았어요. 다 그렇다고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나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나 도덕에 어긋나서 사람들 사이가 불편한 거나 형제를 해하거나 뭐 다른 여인을 취하거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것을 슬금슬금 받아 가지고 같이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써서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고 성령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도 말씀이 원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투아디라 교회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에 딱 걸린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를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 교회 3장 3장 1장 3절 6절 에베소 교회 예. 거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자 3절에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복을 주겠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밑에 쭉 설명하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뜻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예배.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신령한 복이 뭐냐? 뭐 신령한 복이 막 예언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신령한 복은 너희가 흠이 없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 신령한 복으로 접근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흠결을 회개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하라를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계속 이 말씀해요. 너희가 잃어버린 게 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의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디도서를 찾아갑니다. 디도서 성경 끝에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또 강의합니다. 디도서 찾으셨어요? 예, 떴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건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절하며 집안의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이 되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의뢰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디도서에서도 이제 아주 분리를 잘해서 말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이렇게 하라 쭉 했어요. 말을 그렇게 길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거룩에 대한 얘기예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것은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종들이나 다 똑같이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몇 절 말씀입니까? 8절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 잘 보세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쟤는 뭐 가늠했어요, 음란해요, 쟤는 도둑질했어요, 뭐 쟤는 뭐했어요 이렇게 이르려고 탁 봤는데 할 말이 없어. 마귀가 부끄럽대. 누굴 보면? 우리를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면 사단 마귀 귀신이 부끄러울까? 나 뜨거워. 땅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아주 오고 왔거든. 와가지고 너 하고서 해가지고 행실을 뜯어보니까 에메이 거룩하네. 그러니까 대적한 자가 부끄러워한대.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광채가나게 빛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빛나냐?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누구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룩의 경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14절에 가서는 14절 끝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냐? 그러면 거룩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냥 이 예수 믿고 막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큼 걸맞는 행동의 변화가 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 이게 걸렸어요. 이게 다르게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인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여튼 다 잘해. 두아디아 교회가 섬기는 것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음란한 행동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슬금슬금 따라갔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현대인의 삶은 이걸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부딪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의 생활이 거룩이 포기되면 거룩이 사다리로 말미암아 도전받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더군다나 직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거루로 들어가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에 대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이세벨은 아합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아내가 이방 땅 시돈이라는 데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이 시돈 땅에는 원래 바알을 섬기고 여자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시집 와가지고는 아유 왕궁 안에다가 그냥 이 우상 신전을 세웠어요. 이세벨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선지자, 그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섬기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교육자가 400명이요. 이해가요? 충성교회의 전도사 부목사급이 400명이요. 궁전 안에 있는 시절이. 그리고 다른 편에 있는 바알 시전 쪽에는 거기는 거기도 부교육자가 450명이요. 이게 무슨 교회요? 어마어마한 교회란 말했더니 무상의 교회를 만들어 무상 신전을.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서. 그러고 나가지고 한쪽은 여신전이니까 여사제만 있고 한쪽에는 남자 신전이니까 남자 사제만 있어.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술과 고기가 막 엄청나고 먹고 취하면은 이 남녀끼리 만나가지고 거짓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왕의 궁전에 이 거대한 신전 2개를 세워놓고 한쪽에는 400명, 한쪽에는 450명씩 되는 부교육자들을 세워놓고 나가지고 막 이 왕성하게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천여의 백성들이 그걸 다 흉내내서 받아간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받아가.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만들어 온 일이 이건 이런 일이에요. 종교적인 성향과 도덕적인 성향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자기의 신 여신에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경건하게 하겠어요. 막 흰 옷 입고 막 창처럼 늘어지는 옷 입고 걷는 것도 참 거룩하게 걸을 거요. 여자 사제인데 막 미모는 또 막 볼 거 없어. 그냥 여기는 그만한 여자들 없어서 다행이요. 엄청나 막 미모도 전국에서 최고의 미녀들만 보다가 했잖아. 제사 지낼 때는 완전히 여자들이 400명 남는 여자들이 다 신이요 신. 그랬더니 저쪽 바알 시전에서는 또 거기도 그래요. 막 남자 신인 바알 신에게 막 그들의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나 막 경건하기는 막 야 막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거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야. 그러고 나서 신전만 벗어나면 금방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이끌었더니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 먹고 마시고 놀고 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성적인 타락이 왔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사상적으로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모시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도 예배 연속으로 생활하시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배만큼은 성공시키고 문 밖에 나가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을 안 해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걸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렇게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때 이것을 퍼뜨려서 이스라엘에게 퍼뜨린 이후로 역사가 계시록에서 끝날 때까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이름을 철저하게 등에서 붙잡았어요, 사단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세벨을 보내고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거기서도 난리나요. 다 뭐로 하면 음란으로 다 막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이 이세벨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음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음란으로 더럽혀진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대기근을 주셨어요. 대기근. 다 굶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신과 남신들이 그렇게 음행을 해서 비가 오게 하고 풍요를 주나 너희들이 한번 제사를 지내봐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이슬도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 땅이 다 메말라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실을 읽고 우리가 알므로 절대 거룩의 범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룩이 도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에 벗어났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23절에 회개하라 이 말을 던집니다. 21절 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읽혀요? 자 보세요. 어떤 그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이걸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음행한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진짜 말씀이 배배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말씀이 그냥 회개하지 않는도다 이러고 끝내지 뭐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한다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회개를 시도도 안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시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음행하고 간음했는데 왜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러셨을까? 그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심리. 바람핀 거 누구 알아요? 아무도 몰라. 이게 회개하면 들키는 거예요. 이게. 아유, 그러냐고 물어보면 또 누가 가르맨다 물어본 거 되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나는 우리 사모님도 무표요.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묻죠. 우리 사모님이 금방 눈치채서.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화지락 교회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관절 골수에까지 숨겨져 있는 죄악을 다 아셔요. 그런데 이제
이 음행이라는 것과 간음이라는 거는 남자가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합의를 잘 해가지고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둘만 입 다물으면 몰라. 절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어떤 잡신들이 눈치챌 수도 없어.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하도다. 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안 들키거든. 꼬리 긴 거 얼른 잘라버리면 안 들켜.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거든. 근데 막 우리 주님의 눈이 막 불과 같은 거예요. 도와달라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전날 이세벨이가 와가지고 나를 꼬셨는데 이세벨이하고 나하고 뺏기 모른다니까. 아무도 몰라. 뭐 여러분의 남편들 잘 믿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 짓하고 댕겨. 몰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들키니까 절대 회개하면 안 돼요. 하고자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이하 22절 이어가지고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그가 더불어 가늠한 자를 또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 그래서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사모님도 못 속여.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냐고. 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지금 투아데라 교회가 참 투아데라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게 이렇게 길게 기록하시고 어떤 교회에게 이렇게 막 사랑과 사업을 다 칭찬하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교회고. 그래서 막 사단이나 막 기묘하게 이 교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음행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음행을 가지고 들어왔어. 교회에 다 그냥 얼굴 번지르르하게 다 예배 드려왔는데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그 짓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질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자녀와 함께 죽었고 이세벨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개가 다 뜯어 먹었어요. 시체의 남은 부분이 가장 질긴 발바닥하고 손바닥만 남았다고 그랬죠. 개가 그냥 뼈다귀까지 막 다 씹어 먹었어요. 들개들이. 그렇게 환난을 주어서 아합 왕과 더불어 이세벨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투아데라 교회에 주님이 지금 연장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이 이세벨의 영이 서간히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찾을 길이 없어. 아무도 몰라. 그게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고 그게 오늘날 우리 세상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하도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만 알아. 주님만 알아.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사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24절부터 봅니다. 도와들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도와들어 교회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되 너에게는 다른 짐을 치울 게 없어. 다 잘해, 다 잘해. 너 이제 이 한 가지만 좀 회개해라, 제발. 살려줄게. 그런데 도와드라 교회가 이거 한 가지를 회개하지 않아서요. 지금도 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가 가지고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교회를 다시 세워보려고 한 흔적조차도 없는다는데 도와드라 교회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재건하려고 이 돌기둥에다가 새로 깎은 돌기둥을 몇 개를 올려놨어요. 밑에 거는 1000년, 2000년을 넘도록 가지고 돌이 변색되어 있는데 이게 깎아진 걸 위 머릿돌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재건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올려놓은 돌을 왔다 또 넘어뜨렸어. 그게 그대로 있어. 이걸 누가 재건하려고 몇 번 시도했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이 안 돼요. 내가 두아대라 교회 감독이고 목사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실 것인데 재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24절을 가지고 너에게는 다른 짐을 실 게 없어. 그거 하나만 회개하면 너희를 다시 세워줄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숨겨진 이 음란하고 비밀한 죄는 딱 가둬놓고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몰라.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시도도 안 해. 그렇게 철만트로 얼굴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랬어요. 사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죠. 사탄의 깊은 건. 야, 사탄의 깊은 깨요. 사탄이 한 가정을 파괴시키려면 음란이 들어오게 해서 간음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영상 한 번만 봐봐. 괜찮아. 뭐 아까 한번 어제 한번 본 거 오늘 또 한번 봐. 괜찮아. 아무도 모르거든. 그런 일은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더니 사탄의 깊은 꾀에 사로잡혔어.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이 오늘날 성도로 삶의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면 철저하게 이걸로 가정 파괴가 와. 사단이 혈안을 가지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전 세계 이스라엘의 영으로 음란이 다 들어가게 하는 위에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꾀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굳게 잡으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즉 영광의 자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금방 전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도서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래서 이것을 지킨 것이 진짜 자유고 능력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번 타락해봐. 자유하지 않냐? 한번 해봐. 괜찮아. 자유하지 않냐? 이게 자유가 아니요. 거룩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최고의 자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눈을 뜰 수 없다면 그는 실패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을 따라가려고 거룩을 지키려고 했으면은 내가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봤을 때 그렇게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갈 만큼은 꼬꾸라지진 않을 거예요. 죄 일이기 때문에 꾸럽더라 회개는 할지언정 그렇게 도망가고 싶을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너에게 영광의 자유가 있지 않냐? 너희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 이것을 굳게 잡으려면 제발 이 부독저적적인 것, 이 불경스러운 것 좀 버리고 거룩을 붙잡아. 그래 거룩을 굳게 잡으면 영광의 자유가 굳게 올 것이고 주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칠 것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다스리는 게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국 세상은 이 귀신들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를 다스리려면 내가 귀신하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친구한 바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마귀 친구가 됐는데 마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권세가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물러가라 그냥. 아니 미진놈에게 귀신이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더라니까 아유 어제 너랑 나랑 같이 가늠했잖아. 같이 가늠했는데 왜 나보고 가라구나. 귀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다스려지죠. 안 다스려져요. 그래가지고 또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이 귀신이 그래요. 너랑 나랑 한편이요. 좀 정신 차려. 귀신이라 그래요. 한편인데 왜 나보고 물러가라 하냐고 귀신이. 왜 안 돼요? 예, 귀신하고 친구를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귀신이랑 친구했다는 게 뭐예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귀신이요? 아유 마귀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투아디라 교회에 엄청난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막 칭찬을 쏟아부는 교회인데 이 거룩에 대해서 이 음란의 문제를 놓쳤네. 그 이후로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 질병으로 환난으로 막 자녀들이 안 되고 자녀들이 막 죽어나다 빠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알아. 이게 사단의 장난이요 마귀의 장난이요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아. 그런데 교회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끔찍하네. 끔찍하네. 왜 끔찍하네? 왜? 우리가 불러들여서 그들을 친구를 삼아버린 거야. 끔찍하네. 친구가 왜 가냐고 왜 가? 그래서 이게 주의 종들과 더불어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 거룩을 붙잡아가지고 이 철장 권세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것들이 36개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거룩을 갖다 버려버리니까 사단의 친구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단이 안 물러가. 우리는 조용해. 믿음도 안 준 게 말이야. 너랑 나랑 어제 같이 그런 짓거리 하면서 친구했잖아. 그런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에이, 안 가. 꼼짝 않아요. 왜 우리 가정들이, 성도의 가정들이 우환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해결이 안 되냐고. 해결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 범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귀신이 안 떠나가. 안 가. 미쳤다고 가냐고. 친구했는데 어제도 친구했고 어젯밤에도 친구했는데 왜 가자고. 안 가.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권세가 철장 권세가 질그릇을 깨트려버리는 쇠봉두에 같아가지고 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닿기만 하면 이 깨져버리는 이 영광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해. 왜? 내게 있는 이 거룩이 상실되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능력을 쓸 수가 없어. 내가 더러워서 주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더러워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이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가라, 깜짝깜짝 하는 거야. 이들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주저앉아버린 왕인데 왜 나부카라고 하냐고. 귀신들이 안 가지. 더 다른 사건을 끌어들이지. 더 다른 일을 끌어들이지. 그래, 이 철장 권세를 가지려면 절대 거룩해야 돼. 절대 거룩이요. 이 주님이 도와드라 교회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가 내가 사업도 잘해, 사랑도 많아, 믿음도 많아, 생기도 많아, 인내도 많아, 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버리냐? 그거 하나 못 버려? 그 음란한 거 그거 하나 못 버려? 그래서 너희들 인생과 더불어 너희 자녀들과 더불어 너희의 모든 가족의 인생들이 다 깨져버렸어. 저주받았어. 그거 하나 못 버리냐? 내가 질병을 거둘게, 환난을 거둘게, 사건 사고를 거둬줄게. 그런데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비밀이 숨겨있는 그 죄가 누가 하냐고. 세상이 누가 알아? 다 그런 걸 누가 알아? 너만 아니라고 그러냐? 누가 아냐?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철장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는데 귀신들이 조른 거요. 우리가 가지고 조롱한다니까. 깨어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보면은 가지고 놀았어. 우리 가지고 놀았어. 은밀한 그거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 권세가 와요. 제발입니다. 이 권세가 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 새벽벌은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셔요. 그러면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주님 자신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리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를 받냐면 기통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질병아 나가라. 이게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 바탕이 거룩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회개해서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교회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요한에게 반보셈에서 편지를 써라. 그런데 요한은 이 교회들을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있어. 반보셈에서 지금 이 유배 생활하고 있어. 깜빵이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드릴 교회는 이렇게 써라. 그런데 요한이 받았으면서 참 이상해. 도와드릴 교회는 칭찬도 많고 모두 잘한다, 모두 잘한다, 칭찬도 많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지적해놓아가지고는 길어 편지도 도와드릴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애착이 간 거야. 이 도와드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막 넘쳐서. 그런데 그 이세배를 받아들인, 그 음란한 것을 받아들인 그거 한 가지만 회개하면 아주 영구한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터키 이 지역에 막 그냥 수장되는 교회로 세워가지고 쓰셔야 되겠는데, 안 와요.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귀신들의 역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장악해버리니까 무너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나도 이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터만 덩그러니 있고, 그래가지고 주변에다 무슬림들이 다 가게 쳐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다 확신하죠. 누가 들어가나? 그래서 그런 터에 가면서도 주변 살펴보면서 겁이 나. 누가 나를 살펴보는지 모르니까. 그 교회 역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만 않고 끝났어. 도와드라도 끝났어. 그 한 가지를 회개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에 이걸 반면교사로 받아들이자고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충성교회가 참 능력이 많아요. 섬김, 뭐 사랑, 뭐 우리가 도와드릴 교회 뭐도 더하면 되지 못한 게 뭐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사업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믿음이 적어요. 우리도 할 만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5월달에 전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신방하겠다. 작심하고 신방하겠다. 그전에는 기후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후 안 맞힐 거예요. 대놓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교회가 사라지고 가정이 파괴될 일을 꼭 이루어가고 사실 거 있어. 그렇게 하면 더 망합니다. 얘기해 줘야지. 이 작심하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도와드릴 교회도 엄밀히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주님만 아셔서 하시는, 주님만 아셔. 불꽃 같은 눈가신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죠. 회개를 시도하지도 않죠. 그래서 기도할 때 왜 권능이 안 나타나냐? 왜 안 나타나냐고. 나는요 우리 애들에게 쭉 앉아가지고,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강대상 주부로 막 줄줄줄 애들이 매달리죠. 이 현상이요 어마어마한 현상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현상 없어요. 주님 나를 쓰시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 매달리면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와서 역사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야들 해결해 줄 텐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끄다가 막 그냥 막 안수해가지고 막 고쳐주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또 그 반대로는 오늘 도와드라 교회에 지적한 이거요.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와서 매달려 가요.
소용없어요. 역사해 주지 않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 잘 들어라. 말과 지식과 의식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확 들어와서 이 마음을 착각하려고 오시면 들어갈 거룩이 없어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 그 장소가 거룩해야 들어가죠. 내 마음이 거룩해야 들어가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항상 걸려요. 도와드락교는 그 하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참 집요해요. 제가 다른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도 쉬운데 이거는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아 가지고요 회개하라고 쫓아다니지를 못해요. 나도. 왜냐하면 같이 취합해지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첫장 권세가 들어와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축복.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주여 삼창